이곳에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사귐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비전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기도의 요소 중에 선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1장 기도에는 먼저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 기도가 있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선포가 있어요. 선포가 있는 이 선포는 선포 기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명령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 선포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발설하는 거, 이게 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기 선포기도를 했어요. 명령기도죠. 근데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게 명령 형태인 거죠. 선포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달과 태양과 달을요 온종일 거의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안 이게 멈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기도는 명령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명령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도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령기도입니다. 선포기도죠.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람아 멈춰라.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니거든요. 그대로 그냥 아주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모르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이런 선포 기도죠. 예를 들면 사망이 지금 역사하는 곳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사망과 사단을 주님이 이기셨음을 선포하노라. 사망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둡고 이런 곳에 주님이 지금 이곳을 통치하심을 선포하노라. 선언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본캐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본캐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몇백만 명을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 멀리서 사단이 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짙은 먹구름 아주 엄청난 비를 먹으면 이 먹구름이 막 저쪽에서 몰려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게 여기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스피커와 음향 설비들을 해놨는데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고장나 버리죠. 그래서 그 먹구름을 향해서 선포한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구름아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손기철 장로님도 중국 집회할 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름 끝이라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도를 한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모기가 물리지 말지어다. 근데 그 집회가 근데 한 사람도 모기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모기가 많은 시절인데도 한 사람도 모기를 물린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선포 기도를 할 수 있고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러는 명령 선포 기도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고 할 때 내가 예수로 명하는 배 소화기관은 잘 작동하고 내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음식물을 잘 소화될지어다. 이런 어떤 선포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선포 기도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많이 선포 기도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내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나 누가 가족들이나 누가 아플 때는 명령 기도를 많이 해요. 선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치료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픈 부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아픈 부위는 치료될지어다. 고통의 원인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지금 아뢰는 것이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역사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이 선포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이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우리는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 예수님의 선포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뭐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만민이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선포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모든 사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건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영생은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영생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가진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이게 딱 주고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핵심은 뭐겠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즉 주님과 영원한 사귐이 영생이에요. 함께한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옆에 있기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함께한다는 말은 함께 사귀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생을 갖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일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영생이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던지 간에 이 일은 영생이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목표로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사귈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일을 만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습니까? 그저 왜 이런 일이 자꾸 내 인생에 발생하나 힘들게 뭐 그렇게 불평하거나 또는 그냥 말은 안 해도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말은 표현을 안 하는데 속으로 불편한 거, 이게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불편함으로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뭐 흔히 있는 거지 하고 그러느냐 하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좀 참 인내심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사귐을 즐겼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 넘어갔어도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를 잘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무슨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의 예를 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견딜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막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 난동을 부리고 때로는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공급한다며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는데, 여러분 그 뒤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보기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기뻐했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은 오히려 부유하게 했어요.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울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 바울이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귀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그 가난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요. 가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부유함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누리게 만드는 그런 삶.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 즐거워 항상 기뻐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의 삶을 산 거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의 통치자시오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상황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상황이라고 그러죠. 환경이라고 그러고, 상황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종노릇해요. 슬프다, 아프다, 힘들다. 뭡니까? 상황 밑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상황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내가 축복하고 그 위에서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채우심을 주님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까? 아파서 못 살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앞으로 우리의 운생 가운데 몰려올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막 기상이변 뭐 여러 가지 전염병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제가 제 예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발달하고 모든 게 우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꾸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 여러분이 자꾸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도 그걸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주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상이변들 이런 것들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면 주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점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지금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환경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든지 그분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는 건 없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분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성장할 때 맞바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바람은 뭔가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맞바람이잖아요. 앞에서 막 내가 진행하려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반대쪽에서 그쪽에서 자꾸 바람이 보면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차도 잘 안 나갑니다. 기름도 더 달아지고.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맞바람이 아니라 내가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풍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503장에 그러겠죠. 그것이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들이 도리어 순풍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할 때 그레데에서 이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2주간이나 이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다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햇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갔어요. 그 로마 바로 밑에까지 2주 만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순항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실 지금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 도리어 그것이 순풍이 돼서 우리를 더 빨리,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 나와의 주님과의 만남, 사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정한 영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서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까요? 그때도 우리는 계속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영원까지 가도 다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도 평생 살아도 잘 모르잖아요. 잘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래 살았는데도 모든 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미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투죠. 뭐 서운하고 이런 게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아내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도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알면은 다 맞춰줄 수 있고 진짜 성숙하면 그게 다 싸울 일이 없고 항상 행복하겠죠. 근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몇십 년씩 살았는데 여전히 다툴 일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도 이렇게 몇십 년 살아도 잘 모르는데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 우리가 말이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냥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 보면 God의 God,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나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신 참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잖아요. 그 신을 제외한 다른 신은요, 전부 다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 있죠. 불교도 석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힌두교도 그들의 신이 있어요. 최고의 신이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이슬람도 그들의 알라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신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그 알라는 우리가 믿는 이 신과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종교의 신은요, 신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선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분만이 참 신이다. 우리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신도 안 믿어요. 우리 여러분 왜 추석에도 이 성묘하고 막 이렇게 왜 이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문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근원은요, 핵심은 사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을 잘 섬겨야 조상신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잘 되게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유교적인 이 종교예요, 유교도.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게 나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종교적인 근원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사단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믿는 자는 죽음의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 얘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자신이 믿는 바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믿는 바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을 믿든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 아니면 다른 사상을 믿든지 간에 모두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그렇게 진리라고 믿었고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길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게,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다 낙원에 가고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그걸 믿었는데 그게 부끄러움이 돼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죠?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면 진실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말은 굉장히 지극히 수준이 많은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름만 알면 그거 아는 겁니까? 물론 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굴을 알고 그리고 여러 번 만났다면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친구 이렇게 몇 번 만났잖아요. 이름도 알고. 그러면 그거 알아? 그럼 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는 걸까요? 결혼해서 같이 산다면 여러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다는 말은 명제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차원의 말이 이게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요, 육체적인 관계, 성관계를 말해요.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진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시대에는 조금 약간 굉장히 흐릿해졌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적어도 깊은 만남과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고 할 수 있겠다고 확신할 때만 가지는 관계죠. 그렇죠? 지금 막 살아보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일이고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함께 몸을 섞는다고 하는 때는 내 인생을 전체를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깊은 사귐과 만남 속에서만 결정되는 일이었어요. 적어도 마음이 통하고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만남과 사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육체적인 관계죠. 그 성경이 말할 때 지금 안다는 말은 그런 깊은 지금 만남과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알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그 정도의 깊이까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세계를 이 천국에서 살면서 이 세상부터 영혼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그냥 주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선포 기도와 말씀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고 괴리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바뀌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가 정오 기도에 하는 기도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라 그러죠. 사귐, 만남이라고 하는 마음의 나눔이에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내 말만 하면 그건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건가 오늘, 그걸 여러분이 물어보고 뭔가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오면, 느낌, 감동으로 오면 그걸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과 사귐이고 만남인 거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변해야 되는지 여러분 물어보시고 계십니까? 뭔가 내가 지금 많이 성장했다고 해도 내가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막혀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둘이 변해야지, 그대로 있으면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부부관계도요 더 자꾸 깊이 나누면서, 마음을 깊은 걸 나누면서 점점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서로 맞춰주려고 해야 이게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그 상태에서 있으면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더 주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뭔가 내가, 주님은 변할 게 없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어. 우리 안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주님과 내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멀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큰아들의 가장 큰 불행한 모습이 있어요. 그 가장 큰아들의 큰 불행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봐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다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면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 막 잔치를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재산을 반들을 탕진하고 온 놈을 왜 받아주냐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게 큰아들이 지금 뭡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도 안 해주더니 그 다 재산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 동생이 왔는데 왜 이렇게 다 해줍니까? 이게 지금 불평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의 이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이 다 네 거다.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어떻게든지 아버지 것을 조금이라도, 아버지 마음에 좀 더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종노릇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의 원함은요,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큰아들은 애를 쓴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큰 아들은 모르는 거죠.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뭐를 즐거워하는지를 이 큰 아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와 오랜 기간 함께 동거했지만 아버지와 깊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깊은 교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나눈 적이 없어요. 사귄 적이 없어요. 그저 큰아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행했을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20년, 30년 됐는데 주님과 진짜 속마음을 나눈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할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주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은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미숙한 사랑이고 아주 잘못된
틀어진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 이 시대는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안 받아줘? 이게 참 미숙한 거죠.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나에게 해주십니다. 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숙한 사랑이에요. 진짜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이 나눠서 진짜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게 성숙한 사랑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관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면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여러분 할 때도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면서 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 습관 아니면 내 문화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급이 안 됩니다. 그게 헛된 것들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선하다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무익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소비 생활, 내가 살면서 많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이거 외식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소비 생활이 있죠. 이 소비 생활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해보시고 계십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닐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냥 그렇게까지 다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사랑할수록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면 조금이라도 더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를 어떤 종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빼앗겨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사랑이 기반이기 때문에 기쁨이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소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옷은 몇 벌까지 있으면 좋을까?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봄, 여름, 춘추복, 또 겨울옷, 여름옷은 어느 정도까지 있으면 좋을까? 그러면 또 가격은 어느 정도 것까지를 내가 사면 좋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 물론 나중에 성숙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 주님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 것이잖아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영생은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더 잘 안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히 그리고 기쁜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주님의 원하심에 그 원하심에 따라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주님과 사귐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은 속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더 정말 놀라운 것들이 큰 일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 정말 담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수준에 도달할 때 정말 나와 그걸 나눌 만한 그런 내가 성숙한 자일 때 그걸 나누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와 뭐 할 때 조그마한 애한테 뭐 6살, 7살짜리한테 막 1,000만 원, 1억 맡기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 맡기겠어요? 7살짜리한테? 안 맡깁니다. 7살은 7살 수준의 일만 맡겨요. 근데 얘가 좀 커서 한 20살, 뭐 25살 그래서 철이 들고 뭔가 처리할 만하면요.
깊은 것을 부모가 매덕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신앙도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깊은 마음을 정말 알고 여러분이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경영, 하늘 회의, 천상 회의 이런 데도 여러분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다. 주님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정말 깊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